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송사하는 문제를 세상 법적에 맡기는 일을 책망해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서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11장으로 가서는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또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장, 11장에 계속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본받느냐면 자신의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다 봤지 않느냐, 너희도 그것을 본받으며 살아라 라고 책망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의 문제도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며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일로 쓰임받기 위한 것이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은 늘 문맥에 따라 읽어야 돼요. 그 고린도 전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에 근거해서 읽지 않으면 아무리 100독, 200독을 해도 그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그 잘못된 결론을 교리화해가지고 때로는 몇십 년, 때로는 몇백 년 그런 줄 알고 그냥 그 오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장 1절에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의 강조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인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1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신령한 것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얘기해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영적인 건 뭘까요? 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살 때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절을 봅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몰랐죠. 알 수도 없고. 3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두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일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이제 모두가 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그 신령한 것, 즉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양한 은사들의 목록으로만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세히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그 은사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은사를 누가 주셨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은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의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분 성령이 주신 거예요. 직분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직분을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 주셨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이 목적어가 뭐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 사방에 두루두루 유익하게 하겠다, 아니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덕을 세우다라는 말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죠. 덕이라는 말이 원래 없다고요. 그냥 세우다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 세우다라는 말 안에는 교회를 세우다, 가정을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령의 나타나심, 즉 처음 얘기했던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에 대한 현상들을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일,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신 목적은 11절을 봅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저 일을 하고 너는 이런 재능을 갖고 너는 저런 재능을 갖고 너는 이러이러한 은사를 갖고 너는 저러저러한 은사를 가져갖고 서로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자의 자기의 맡은 역할과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허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장기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은사와 역할들을 주셔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셨다. 이게 목적이에요. 종류와 은사가 무엇이 있고 그 종류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만 영적인 은사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건 고린도 교인, AD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은사에 대한 몇 가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 예를 든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재능,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술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이에요. 은사들이거든요. 그 은사를 활용하여 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금 목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게 은사인 거예요.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11절로 넘어갑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몸이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죠? 여기 내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신만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가? 머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누가요? 몸이요.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세우느니라 이 말이 오이코도메오예요. 다른 데에서는 덕을 세우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세우는 일에 각종 영적인 것들을 주어서 그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사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며 교회를 위한 거예요.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갖고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는 말은 각자의 신앙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세워진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원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자라고
예수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 전체가 그렇게 자라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몸들도 그렇게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한 몸 되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자발적 헌신과 자기 절제 삶을 통하여서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의 가정 공동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